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한 차례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알파벳으로 또 정리를 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쇠퇴하지만 또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공부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되도록 많이 기억하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종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일목요연하게 예수님 생애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드렸었는데 참 힘들었다 하는 것 좀 느끼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시절에 팔레스틴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에서 서로 또 북에서 남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산성이고 또 시편에 있듯이 헐몬산이 얼마나 높은 고지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단 계곡이 해수면보다 낮다 하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5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일 위쪽부터 보면은 이두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데가볼리, 10개 성읍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베레아, 그 다음에 이쪽 요단 건너서 이쪽 사해 왼쪽으로 요단,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그래서 이 5지역이고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부르고요. 사마리아는 변방 취급이 되었다 하는 것 잘 아시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섞여 있고 다문화고 그만큼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에 속하기보다는 유대에 속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유대에서 고질병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러셔도 그냥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예배하시러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시죠. 그래서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한 3년 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랬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적으로 잘 구별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지리적인 또 지형적인 것을 보고 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은 몇 리 이상 나가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160km, 리스로 하면은 16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고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아마 장로님 지난주를 어디 지역을 말씀하셨나요? 옥천 지역에서 그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꼭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다. 저도 좀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요즘에서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지역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미시사가 우리 교회가 됐으니까 가장 미시사가 우리 교회의 특징을 살리고 발전시키면 그것이 가장 이민교회의 전형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한인교회, 한국교회, 오히려 세계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제일 큰 거 좋습니다. 제일 큰 건 좋은데 제일 큰 건 완전한 뒤바퀴입니다. 심지어는 기업도 뒤바뀌고요. 나라도 뒤바뀌고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것, 그건 안 바뀝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아주 독특하고 강한
그러하구나. 더구나 이제 요즘 이민자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세로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틀림없이 한계가 있을 텐데 한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목표를 놓고 막 하는 거 그것보다도 에너지를 다른 쪽에 그래서 자꾸만 2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낳고 여기에 와 있는 존재 이유도 되고 하는 거 그랬을 때 그네들을 위한 교회가 빨리 탈바꿈 하는 거 토론토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회들은요 2세 교회가 탈바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1세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더 이상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가정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사람들 자꾸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편하잖아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랬을 때 딱 지금 문 막고 오지 마세요 하고 지금 1세에 계신 분들이 전부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 걸리실 것 같습니까? 최소한 5, 6, 7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은 빨리 2세 교회 어차피 우리가 한인교회지만은 캐나다 교회로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갈릴리 선지자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가 아니셨어요.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극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다나엘 같은 제자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빌립이 가서 와보라. 그러니까 누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생이다. 야, 갈릴리에서 선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글자 그대로 변방이고 주변이고 사람들 관심 안 갖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일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은 한 20개 정도 성읍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오늘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A부터 Z까지 이분 참 재밌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는 곳은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에 다 되어 있는데 참조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A는 천사, 엔젤. 예수님께 수태고지한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천사 이름 알고 계시는 거 어느 거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전승으로 루시퍼, 예, 이렇게 얘기하죠. 가브리엘은 공보장관, 미가엘은 참모총장, 루시퍼는 찬양대장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루시퍼 같은 경우는 소설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그 밖에 또 천사 개별 이름은 안 나오고 스랍이라고 하는 네, 어떤 천군 천사 무리가 나오죠. 스랍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심판의 잔과 대적 이런 것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나오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가지고 가는 그러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천사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혹시 천사를 보셨습니까? 저희 선친은 보셨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더라고요.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어놓으셔가지고 배가 고프셨나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었고 그냥 기도만 할 때였는데 어떤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교회 개척교회는 조그만 교회죠. 그랬을 때 거기서 전도를 받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와서 반갑게 몇 년 만에 만나서 들었는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랐었죠. 그분들이 이제 거기 우리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는데 그 집 아들이 조금 모자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사간 곳에 3층에 이제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다세대에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아래로. 모자란 아이가. 그런데 얘가
살았어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냥 보통 애들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무슨 머리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발로 땅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몸이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사뿐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한테 아니 괜찮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천사 둘이 자기 손을 잡아왔다. 그래서 야 너 녀석 크게 되겠다 야 어려서부터 인간적으로 그렇게 모자라는 애예요. 근데 양손에 천사가 부축을 해가지고 3층에서 떨어졌는데 애가 그냥 좀 털끝도 안 다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천사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믿고요. 특별히 이제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드리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천사가 기도를 싹 모아서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상달되도록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침에 묵상하시고 바쁘시니까 잠깐 기도하시고 하는 것도 기도의 그 상달을 천사가 받들어서 간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수호 천사를 얘기하죠. 우리 한 사람에게 다 천사가 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부분들 틀림없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동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것이고요. 천사는 영물입니다. 천사가 사람보다 낫습니까? 지금 우리보다는 낫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를 수종드는. 그래서 수호천사가 만일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를 수종드는. 근데 여기처럼 종, 주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인데 우리는 몸이 있고 우린 사람이고 새로운 몸을 받고 천사는 여전히 영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종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나신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제일 처음에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이 뛰노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겠죠.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몸에서 나신 다음에 받은 사람들은 목자들, 예수님 뵈러 왔던 목자들, 또요? 자연적이긴 하지만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예수님 탄생하셨던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은 엉겁결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따지자면 저는 그냥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냥 애가 마구간에서 났대. 그래서 이 무슨 일이야 이게 이 난리야 이 사람들.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별 생각 없이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동방에서 왠지는 모르는데 처음에 유대왕인 줄 알았는데 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땡 잡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밖에서, 주인은 안에서 자고 종이기 때문에 밖에서 경야하면서 양들을 지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에 올라가서 목사님들 세미나 좀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IT 업계
스티브 잡스. 그분은 저는 반기독교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서도 굉장히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쭉 정리를 해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분은 사생활이 잘 안 드러나 있는데 한 가지가 드러나 있어요.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거울을 본답니다. 거울을 보고 오늘 내가 죽지. 또 그분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말년에 고생하시잖아요. 병 때문에. 오늘 내가 죽지 이렇게 하고, 근데도 네가 오늘 이 일을 할 거냐? 그거를 자기한테 날마다 묻는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하나님 오늘 수요성경 공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또 한국에서 오는 아이도 잘 오게 해주시고, 건강도 안 좋을 텐데, 그리고 오늘 또 성가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단지 그냥 수요일날 하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오늘 내가 죽는다면 일하고 가정하고 그 사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일 할 거니? 그렇다면 그 일처럼 복된 일이 없고 그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은 매일매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이 초지일관했던 데서 열매를 거둔 거죠. 그분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00% 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게 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을 살 때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가? 과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천사가 고지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어떤 점에서는 부속사 그리고 세상 역사가 함께 가는 그러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천사들이 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가 호적하러, 육신의 아버지시죠. 호적하러 가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피하셔가지고 거기서 목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틀림없이 효자셨던 것, 그거는 알고 있고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이고 우선이셨던 것, 그걸 알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야 와서 이것 좀 들어라 그러면은 당연히 아버지 거들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자기 기도 시간, 자기 암송 시간은 철저히 지키셨을 것이고 하는 이러한 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살 때까지는 알고 이제 30세 출가하실 때에, 그때는 중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목수 생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례요한에게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면서 출가를 하시죠. 레위 사람들이 30세에 입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통이 있는데, 실은 다윗왕 같은 경우는 그것을 20세로 낮추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역대기 묵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늦깎이셨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 유교에서는 몇 살이라 그럽니까? 출세해야 될 나이가? 우리 유교에서는 그런 용어가 이제 약관이라 그러죠. 약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미 사서 삼경 정도는 떼고, 그 다음에 초시에는 좀 붓고 진사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쓰고 이렇게 하기 시작해야지 이게 사람 가치라는 건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와는 달리 30세쯤 되셨더라 그랬어요. 30세라고 안 하고 30세쯤 되셨더라 그랬는데, 아마도 그것보다 늦게 한 33세, 4세 정도. 그러면 왜 그렇게 늦으셨을까요? 홀로 되신 어머니 공양하시느라 그러셨겠죠. 동생들도 어리고. 그랬을 때 때가 차서 나셨고, 때가 차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셔서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아들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형체로 내려오셨습니까?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셨다. 비둘기 형체는 누가 봤나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세례받는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봤나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저는 세례 요한이 본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아 이분이구나.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죠.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그것을 증거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 문맥을 잘 보시면 그렇게 추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하셨는데 늦깎이로 가신 것도 좀 그렇지만은 바로 처음부터 그냥 이 적들이 가만히 두질 않네요. 어떤 적인가요? 영물입니다. 사탄이. 이 지금 교재에는 사탄이 슈퍼맨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아주 참 잘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례로 기독교에서 그 기독론을 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그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이셨다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신 분이 아리우스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서 한 사람은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그 공의회 그 광경을 서술한 문헌들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아리우스 감독님은요 엄청 잘생긴 사람입니다.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 되면 일단은 받쳐줘야 됩니다. 비디오형 돼야 됩니다. 매주 카메라 찍어서 내보내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리우스 감독님처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잘생겼다, 그렇게 바로 등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참 잘난 분이었다, 그겁니다. 언변도 학식도. 그런데 주장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은, 일설에 따르면은 굉장히 못난이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공의회에서 이상하게도 아리우스 감독님의 입장이 아니고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의 입장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맞다 결정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잘 이해 못하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이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몽땅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냐면 저 독일 북쪽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었느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성령님께 이끌려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혼자 금식하러 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한번 명함을 받았더니 40일 금식기도 7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꽝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났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일단은 겸손하시게 되고요. 말씀에 의지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마귀한테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때? 한번 같이 맞짱을 떠볼까? 이렇게 하셨다면은 마귀하고 똑같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3번 다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신 거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무적행에 쳐 넣어지기까지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이제 마귀가 등장을 할 때가 됐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이었지만 오늘 이 교재에 보면은 그 전에도 한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적과의 그러한 대결이라면 대결일 수 있고요. 그것을 말씀으로써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으로서 그렇게 물리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태,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그래서 베안, 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아무래도 유다식 이름일 거고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옛날에 근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카톨릭의 프랑스에서 그 위그노라고 개신교 유파가 있었죠. 위그노하고 종교전쟁을 벌일 때 그때 그 사람들을 가짜로 유인해가지고 몽땅 학살한 대학살의 날이 있는데, 그때 택이란 날이 언제냐면 성 바돌로메 날입니다. 천주교에서 지키는 날인데요. 성 바돌로메 날에 우리 모두 다 와서 이제 전쟁을 종식하자라고 해놓고 불러다 놓고 파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 위그노파의 왕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헨리 4세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등장하는 이름이 꼭 바돌로메라는 성 바돌로메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등장하고 있고요. 장로님 지금 질문하신 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교재에서 얘기한 다른 유다는 마태복음에서 다데오라고 이름한 것을 이제 그렇게 누가복음을 보고 정리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건 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가 레위가 예, 레위가 마태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이적을 베푸신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좋은 술을 먼저 내십니까? 나쁜 술을 먼저 내십니까? 좋은 술을 먼저 내죠. 그리고 취하시면 나쁜 술 드시나요? 그렇죠. 술 취하면 다 그렇죠. 아니, 처음에 진짜로 내다가, 네. 취하면 가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 안 마셔서 잘 모르겠는데. 네. 알코올에다가 색소 좀 넣고, 향료를 좀 넣어서 그러면 잘 먹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막걸리 집에서 나중에 그거. 아, 그런가요? 막걸리 집에서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도 거꾸로 하신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거를 가만히 계시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연회장이라 그러죠. 연회장 청년 좀 세워주게 나쁜 걸로 만들까? 아니면 극상품으로 만들까? 그랬는데 주님 건드리시는 건 다 극상품입니다. 근데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취했는데 그거 안 하고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꾸만 삼류가 되고 될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거를 초인류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게 뭐 화려하고 돈만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태도, 그리고 결과물들이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이게 인류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첫 이적을 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일이라 해서 특별히 이방인 학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첫 번째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화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알파벳에서는 업셋이라고 해서 U 파트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적을 행하시고 올라가셔서 정화하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정화하시고 그래서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생애가요. 그건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 활동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 성전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성전이 순결해야 되고 순수해야 된다. 순전하게 보존돼야 된다는 그것을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보여주신 것이죠. 네, 성경을 봤는데 이게 이제 하우스 클리닝하고 옵셋이 여기 쓴 사람은 같은 걸 썼는데 3년 뒤에 올라왔다는 것서 마지막에 성경 클리닝한 게 성경에서 잘못 작했다. 네.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 있어서 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마가를 보고 마태, 누가가 쓰셔고 해서 상당 부분이 비슷합니다. 제가 책 66권 하면은 그 다음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공관복음 대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거를 하고 나면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순서인가 하는 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벌써 2장 가잖아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3년이 지납니다. 벌써. 그래서 예수님 사역 말기는 거의 요한복음을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종합적으로 학자들이 검토했을 때 성전을 2번 정하셨다 하는 게 이제 한 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2번 정하셨다는 게 일반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 또 많은 논증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전문적인 학자라기보다는 전문적인 목회자라기보다는 성경 교사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전문적인 성격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한테 쉽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공관복음 대조하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 만나시죠. 근데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 때 니고데모가 왔나요? 그거를 아시려면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쭉 3장, 4장 한번 쭉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육하원칙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셨고 그리고 고향에 가셨는데 형제들, 심지어는 형제들이 아주 못마땅해 한 거죠. 그래서 별로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 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배척 받으실 때 이 사람들 그 누이들이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 활동을 하시면서 베드로 사도의 집, 베드로 사도가 장모님도 모시고 있었던 집,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집이? 가버나움을 베이스로 삼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의 베드로 집.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138페이지 한번 비교표를 보시죠. 138페이지. 성전 지도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시겠죠? 138페이지 예수님 메시지에서 중요한 점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의, 예수님은 내면적인 의.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규범, 의식적인 율법이죠. 예수님은 내적인 정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관습,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저는 이 점에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신교가 예수님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경의 권위와 또 교황님의 칙서 권위를 거의 동등하게 봅니다. 그리고 학자들 문헌에 보면은 자꾸만 성경만큼 아니면 그 이상 암흑의 교황님의 칙서, 무엇에 관한 칙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이 자꾸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바리새인이라 그런 뜻이 아닌데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관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전통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동등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이게 개신교의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은 인용을 한 권위고 예수님은 자신이 권위를 부여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니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 특별히 좁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의롭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이 예수가 옳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이기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설교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승귀하신 그리스도로서 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만이 유일한 바른 의죠. 그리고 그만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믿는 것. 근데 제대로 믿으면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귀결은 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또 야고보서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고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적들을 많이 나타나셨는데 우리 조금 피곤하시니까 138페이지 그 N 자연에서 이렇게 밑줄 친 거에 이적들만 인용 성분은 빼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심,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문둥병자를 고치심, 중풍병자를 고치심,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눈멀고 벙어리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광풍을 잔잔하게 하심, 혈류병으로 앓는 여자를 고치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두 소경을 고치심,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5,000명을 먹이심, 물 위로 걸으심,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으심. 예. 쭉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은 장수대로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앞, 이렇게 보면은 마가가 먼저고, 심지어는 요한이 먼저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공관복음을 대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에서 사복음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 순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해서요. 네. 여기 이제 제대로 하고 있어야 외적인 부분과 내적 정신을 했는데, 네.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서 좀 내적인 정신이 있고 외적인 부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부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볼 때, 서기관 바리새인 사도행전은 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안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정말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고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실은 제일 가까워서 그래요. 헤롯 땅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은요, 가도 너무 멀리 갔어요. 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한 사람들은 기득권, 그 종교적인 제의에서 나오는 기득권을 얻으려고, 아예 하나님은 세컨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퍼스트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찾으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전통이 너무 위대합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이 전통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책 이름이 뭐죠? 자신들의 그 지혜를 담았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과 옥토처럼 탈무드예요. 탈무드. 토라는 이거는 뭐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날도 둘둘 말아서 회당에서 이제 기도 끝나고 중요 행사 끝나면은 이렇게 거기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다 입을 맞추고 그 이렇게 큰 두루마리에다가 오늘날도 21세기에도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금과 옥토처럼 여기는 것이 탈무드죠. 세계 유대인 학자들에 하면은 탈무드 해석하는 거 이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사실 야단하시는 것이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야단도 안 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질문을 하나 한 게 나오죠. 어떤 질문 한 게 나왔죠? 복음에서 7 형제가 있었는데요. 모세는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그래서 첫 번째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나중에 뒤 안 합니까? 아무튼 뭘 지킬 게 없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젊었을 때는 그거를 사두개인을 아주 사랑스럽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굉장히 부드럽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할수록요 이거는요 이런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 지금 뭐 바쁜 세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무튼 첫 번째가 하나님. 그랬을 때 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지요. 그건 네 생각이고 바리새인들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리고 많은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 뭐하냐? 전부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그냥 거품을 무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직도 그냥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이 복음을 앞서느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난리가 없어야 난 거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만큼 이분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볼 수 있듯이 자꾸만 할례를 받아라. 613가지를 지켜라. 자꾸만 이러니까요. 예수님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13가지를 2개로 정리하셨죠? 율법의 대강령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자, 그러면은 이 2가지를 신약에서 이제 교회들의 형편이 너무너무 다 다른 거예요. 이쪽에 소아시아 교회부터 저쪽에 로마 교회까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세요를 가지고 다르게 또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신약에는 무려 1056가지 이렇게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딱 하나로 묶어놓으니까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왜 부부가 이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열렬하게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식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십니까? 왜 그렇게 되셔요? 사랑이 없어져가지고 그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우, 그냥 저 여자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데, 이 챌린지가 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출가 외에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일으키냐고. 창세기 200절.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챌린지가 오는 거예요. 종족을 번식해서 보존하고 있는 생물학적 차원, 그것보다도 심리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관계적으로,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저 여자를 내가 내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게 챌린지가 확 따라오죠. 그래가지고 획득이 됐을 때, 이제 그냥 6개월 정도, 신이 나는 겁니다. 6개월. 이야. 조금 긴 분들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막 신이 나죠.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애가 생기죠. 뭐 중간에 애가 끼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여성들은 또 모성애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실을 맺었는데 애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애한테 가요. 여자들은.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나한테 관심이 식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좋으신 분은 그거를 뭐 일로 돌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여자를 또 어떻게 챌린지를 해보려고 또 이렇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뭐 결국은 보세요. 뭐 일부 일처제를 옹호한다. 뭐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사랑을 유지할 것인가 혹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는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맨날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안 띄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몸 빼있고 아우 정말 내가 짜증나 정말 이렇게 한다면 아내는 그런 거를 좀 바꿔야죠. 왜 동창회 나갈 때만 화장하시냐고요.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남편한테 보이려고 화장을 해야죠.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부부간에 만났을 때 입는 옷이 다르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옷이 더 야해야 됩니까? 아니 솔직하게.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편한 게 제일이니까 그렇게 편한 거 입죠. 근데 이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이 안 되죠. 도전을 해도 아니 뭐 몇십 년 사는데 도전이 제일이지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냐면 사랑이 식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식구잖아요. 오래전. 그럼 그것도 좋습니다. 오로지 먹는 거라면 먹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도전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 가서 먹어볼까? 오늘은 저기 가서 먹어볼까? 예. 관심사죠, 뭐 관심사. 그렇죠. 내가 어디에 반응하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시 약자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요. 자꾸 초심으로 들어가요. 네. 그거 초심으로 안 들어가면 실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챌린지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이 난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찬스가 좋네 이거. 이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의 사랑을 이루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죠? 예, 일단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도 사랑하셨고 자연도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다 그것을 이루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대답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네. 어떤 점에서는 신통하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신의 일생이
이제 종반부로 간다 하는 것도 그렇게 아시고, 한편으로는 점점 거세질 그러한 반항과 또는 반대, 그리고 죽음의 위협,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저는 이 교재를 보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반석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요나의 표적, 이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가는요, 죽음의 순간이 그만큼 땡겨지는 겁니다. 조금 관계가 애매모호하더라도 부딪히지 않으시려면요, 비유법을 잘 쓰셔야 됩니다. 오늘 뭐 어땠어? 뭐 이러면은 네가 알아서 뭐해?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 그건 이제 신기가 불편하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오늘 저 달은 왜 이렇게 밝은 거? 뭐 이렇게 나가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자꾸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이게 지금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감춰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결심하고 결정하고 가는 건, 도마 같은 경우에 그걸 했죠. 예수님한테 이제 이 비밀을 듣고 나서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때를 정하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때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상당히 수동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리새인의 저항들 이후에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좀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면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다면 그거는 베드로가, 우리는 뭐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니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마지막 1년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또 비유를 하시면서 굉장히 알쏭달쏭하긴 한데,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부분들을 베드로는 알고 그분이 그래서 수제자가 된 겁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고백했다면 누가 수제자겠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돈에 있는 거 좀 훔쳐갈 거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저분이 누굴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점점 보니까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고 나서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 책에서는 이 변화산이 아마도 헐몬산일 것 같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헐몬산까지는 좀 너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 선생님, 이제 유학 나가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총신대에서 잘리셨어요. 근데 잘리신 이유가 뭐냐면, 김의관 목사님이라고 LA 은혜교회 개척하시고 참 학자시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총장을 하실 때, 이분이 총장을 하셔가지고 첫 선물 하신 게 뭐냐면, 교수들, 부인들은 아니고 교수들이 전부 성교순례 가자. 그래서 보너스 뭐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지고 이제 비행기표 다 내가지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가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TV를 한번 보는데 저희 학교 총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한신대 총장 이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막 성탄절 때 축하할 때 뭐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거를
현지에서 인터뷰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교수님들 전부 다 데리고 가셔서 하신 건데, 거기서 사단이 났어요. 제 선생님은 고신 나오셔가지고, 서울약대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깜번에 가서 화란에서 박사하시고, 그랬는데, 총신 출신이 아니고 고신 출신이라서 조금, 저 사람이 너무 좀 세지 않은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유난히도 그 해에 고신 출신 교수를 한 사람 더 받았어요. 한 사람 구약이 이제 제 선생님이고, 신약인데, 어디서 사단이 났냐면, 거기 총신의 오래된 교수님들이 신약의 이제 조교수죠. 그때는 전임 강사였죠. 아무개 박사 뭐 전공했어? 그래서 마가복음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 했습니다. 한번 설명해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장님 또 교수님들 계신 데서 이제 자기 박사 쓴 거 쭉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저희 학과 선배시기도 해요. 제가 그분 조교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자유주의지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총신 같은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신약을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날 이후로 총신에서는 자유주의지 그러면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교수님이 노심초사했는데 제 선생님이 저기 교수님 요즘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사상 검증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신약에서 이렇게 쭉 이 변화산 이거 발표하셔가지고 그거 자유주의지 그러셨던 분은 전혀 혐의 없음이 됐고, 교수님 그거 요즘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라고 말씀했던 제 선생님은 저거 자유주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미국에 있을 때 브레인워시를 하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이제 박사 받은 구약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구약 교수한테 가서 논문 쓰라고, 월급은 80% 준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잘렸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 변화산만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제 은사 잘리게 된 그러한 건데, 지금 거기서 실제로 하셨던 분은 드디어 교수까지 다 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 선생님은 좀 많이 안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 변화산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 그러한 곳이고, 반면에 인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여기서 누구 만나셨습니까? 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나셔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시국을 토론하셨나요? 그렇죠. 천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시죠. 그랬을 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별세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예요. 별세, 그렇잖아요. 별세. 그런데 엑소더스 from where?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더스, 영어 엑소더스를 우리가 성경책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출애굽. 예. 그래서 결국 출애굽. 그 애굽은 세상의 대표죠. 이 세상에서 나가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게 뭐 만사형통이냐? 예. 하나님께서 통과 의례로 주시면 우리는 고난을 받고 만사형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만사형통이요. 기쁨 가운데서도 만사형통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사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했죠.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단도 영물이라서 알죠.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인 이 십자가를 그래서 여기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들이 참 놀라운데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질문 드렸을 텐데요. 나사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고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죠.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러한 부활입니다. 구약에서도 부활이 여러 차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교재에서 또 참 재밌는 게 이 무덤에서 나오라 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맞네. 그래서 부르실 때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기요 그러면은 다들 보라는 보는데 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성전을 정화하시고 감람산에서 종말을 예언하시고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종말을 예언하시는 게 참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종말을 예언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 키포인트로 두시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세족식이고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요즘 새로 생긴 교회들 있죠. 새로 생긴 교회들은 이 세족식을 자주 합니다.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오래된 교회, 대표적으로 천주교 같은 경우에 세족식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황님이 선출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는 추기경들 발을 다 씻기죠. 교황님 즐겨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가겠다. 이거를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추기경과 발을 씻겨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발 씻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조금 너무 세주셔가지고 그게 좀 역사적으로 그게 좀 좋은 교훈이긴 한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연말에 자녀들 발 씻어주면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 좀 발 좀 씻어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 발도 좀 씻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발을 안 내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제가 한번 어느 집회에 갔는데 목요일날 세족식 하는데 저쪽 미국에 계신 집사님이 저기 분위기가 아주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와 정말 감동이 돼요. 그냥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그 남자의 우악스러운 손도 그냥 그것까지 빡빡 밀고 또 새 양말을 가지고 신겨주고 하는데요. 와 그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래서 이거 세족식 하셨구나 하는 거를 체험을 그렇게 했었죠. 우리 교회도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되면 목사가 장로님 발 씻겨드리고 장로님들이 집사님 발 씻겨드리고 집사님들이 성도님 발 씻겨드리고 우리 한인 문화를 조금 극복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이제 남자 목사가 여자 권사님 발 씻어드리는 건 조금 그렇고 그거는 집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씻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이런 어떤 그 형제 자매다 하는 거 아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좀 그런 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자 빼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것이 이제 금요일 날 일이었고요. 금요일 날 몇 시에 돌아가셨죠? 네, 오후 3시.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적도에서 가까운 쪽에서 새벽
동터 온다. 그러면 뭐 5시 반? 그 정도라고 가정하면 금요일날 3시부터 주일날 새벽 5시까지는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이죠? 네.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하면 9시간, 24시간, 그리고 5시 정도로 잡으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는데요. 예. 한 30여 시간 정도. 30여 시간 정도. 무덤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그거 어떻게 나 이 어려운 걸 통과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 대속적 죽음하고 관련해서 또 우리 교회하고 관계된 분이 윤종화 장로님. 윤종화 장로님이 2010년도에 저쪽 합동신학교 그쪽에서 이단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걸려있는 중요한 이슈가 이 대속적 죽음입니다. 왜냐면 윤종화 장로님은 이거를 대표적 죽음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4가지를 걸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하는 게 장로님 돌아가셨잖아요. 사실은 뭐 유명하신 분도 아니고 무슨 명절을 쓰신 것도 아니고 그 테이프가 남아있는 건데 다른 분들이 윤종화 장로가 누구야? 박태선 장로는 알아도 내가 윤종화 장로는 모르겠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이렇게 또 관심을 또 받으시네요. 물론 제자들은 인터넷에다가 특히 이제 합동신학교 그쪽의 목사님들 제자들이 이게 내가 속한 교단이 이러니 정말 회개한다 그러면서 그런 장문의 글들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이 장로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더 잘 알려지게 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대표? 대표. 대속이 아니고 대표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표? 대표. 대표 이상할 때 대표. 뭐? 대표.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신 요지는 그분이 책을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대속적 죽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대속적 죽음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 천열매 대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다른 앞뒤는 이해를 못 하시고 용어를 대표적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랬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책 좀 더 팔리겠네 뭐. 이제 좀 그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 우려되는 거는 합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라서 그쪽에서 하면 이제 합동도 움직이고 통합도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더 책이 잘 팔릴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되네요. 어느 정도 잦아들 건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저나 우리 교회 다녀간 우리 매일성경 박 목사님이나 이런 부분들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별로 거부감 없이 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부활시키시고요. 그리고 감람산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그게 대답이죠. 때가 되면 오십니다. 그때는 언제 하시냐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청기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냐 했을 때 틀림없이 말씀드려요.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도 한 202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세상의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어쩌면은 생전에 있으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다지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 동참하기를 또 게을리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